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세 번째 강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4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기도의 세 번째 강구,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또 강구가 의미하는 바, 의도하는 바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세 번째 강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구체적으로 그 강구 자체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많은 장면에서 하나님 뜻을 사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그 이해에서의 각각 다른 이해에서 하나님 뜻을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크게 이제 학자들이 정리를 할 때 크게 큰 각도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각자 다른 이야기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크게 이 하나님 뜻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정리한다라는 측면에서 크게 카테고리를 세 개로 이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주권적인 뜻, 이제 섭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이해를 초월하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고 이 주권적인 뜻을 이뤄 가시는 이 모습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장애도 방해도 될 수 없는 뜻을 정하시고 그가 그렇게 이뤄 가시더라만 이제 사실 존재하는 거죠.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 이해 밖에 존재하는 이 사건들에게 계시로 알려주시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고요.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이제 창조세계 질서, 창조세계의 섭리죠. 사실 이러한 주권적인 뜻을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욥 기서죠. 성경 욥 기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욥의 가정에 그런 어려움을 힘듦을 겪게 된 이유에 대해서 끝까지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뭐 사실은 이제 자칫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홀라당 유혹당해가지고 욥의 가정을 힘들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인간의 이해로 담을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일이 발생을 했고 그걸 일종의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 욥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문제는 뭐냐, 욥의 친구들이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해로 마치 이 사건과 상황의 시작과 끝을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덤벼들면서 인과관계로 더 해약해서 욥에게 닥친 고난을 이제 사람의 소견으로 풀어내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주권적 뜻에 대한 모독이죠. 그런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정황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하시는데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도리어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냐면, 네가 다 아느냐, 네가 다 아느냐. 대표적인 표현들 몇 개를 보면 욥기서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실 때 그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우리는 이제 과학 기술을 가지고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땅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많은 과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직 뭐 지구라는 행성만 하더라도 그 땅에 깊이 이제 일종의 뭔가 주파를 쏘아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추정을 하지만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실체를 보고 확인을 한 존재들이 있느냐? 없거든요. 아직 그런 것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어다. 38장 18절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욥기서 38장 33절 34절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였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넘치게 하였느냐. 비가 내리는 것 하늘의 궤도를 설명하는 것. 물론 인식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연 현상이 왜 그렇게 발생해서 일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그때 비가 오고 왜 그때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고 해야 돼 설명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이 있고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세상을 운영하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겸손하게 그 앞에 겸손하게 순응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거 말고는 없죠. 그게 그 주권적인 뜻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런 주권적인 뜻을 또 잘 보여주는 사건이 창조와 그 창조세계 질서 말고도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원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때가 참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지. 우린 그때를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린 그때 예수께서 오시고 나니까 이때가 그때였구나. 왜 이때 보내셨을까? 무엇이 이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으셨을까에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의견을 달기는 합니다. 그럴듯한 의견들을 달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정한 것, 그 때를 최적의 시간으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개입이 자연 현상의 그 인과관계에 의해서 절대 그런 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예정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가신 또 다른 대표 주권적인 뜻이라면요. 세계 시작이 그렇고 우리의 구원이 그렇고 그렇다면 세계 마지막도 우리의 마지막도 결국 하나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우리의 날 수도 쫓겨는 우리 인생의 날 수도 그렇지만요. 온 세계의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 아들도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되어 있는 그의 지식과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에 관련된 일인 거에 대해서 이때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신앙은요. 욥기가 고백한 욥기서에서 욥이 고백한 것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욥기서 42장 2절 3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욥의 반론 욥기서 안에서 욥이 대화한 부분에서 욥이 이야기한 거 그렇게 틀린 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시선, 사람의 시선, 그 욥 시대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욥의 시선에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 뜻이 주권적인 하나님 뜻이 이고 그것이 경영하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고 결국 가질 수밖에 없는 자세는 그 앞에 겸손한 것, 그 뜻에 순응하는 것, 그 가운데 마땅히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 사실은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 사람이죠.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뜻은요, 그런 주권적인 뜻이 있더라는. 두 번째, 주권적인 뜻만 있는 주권적인 뜻이면 모든 것이 결정났기 때문에 뭐 우리는 할 게 없는 거네. 아니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높으신 가장 큰 오늘 보면서 이야기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뜻이 있는가 하면요. 그 가운데 분명하게 계시로 알려주시면서
우리로 선택하고 따르도록 하시는 하나님 뜻. 그걸 이제 학자들이 표현할 때 도덕적인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명령과 규례죠.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초청하시는 거고요. 시작과 끝을 결정하신 것처럼 결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여라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우리 초청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존중하는 것,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 좀 전에 대표적인 게 명령과 규례 10계명 같은 거.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때 지키라고 하는 명령과 규례, 이게 하나님 뜻이죠. 이것은 사계절이 존재하는 것, 하나님 뜻과는 다른 명백하게 분별을 기준으로 알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따라 살 수 있도록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결정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며 요구하신 신앙은 분별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로마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은 이 세대의 그 세속의 흐름에 마음과 육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 세대에 휩쓸려 가지 말고 구원하신 하나님 계시고 그 앞에서 분명하게 살아가야 돼. 다른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가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는 말씀에서 가르치신 것을 걸음걸음 그 앞에서 분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주권적인 뜻과는 주권적인 뜻은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요. 창조 세계 질서 불강력적이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뜻 결국 사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를 신뢰하는 것으로 그를 존중하는 그거 선택하는 것 모습이라뇨. 도덕적인 뜻으로 무엇이 거룩한 건지 무엇이 의로운 건지 명명백백하게 가르치신 뜻이 있고 그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들여서 생각을 들여서 거기에 동의하여서 그 앞에서 이것은 더러운 것이고 그 앞에서 이것은 거룩한 것을 분별해내는 것 분명히 그런 뜻이 존재를 하죠. 데살로니가 4장 3절 6절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국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옳다는 것을 옳다고 그르다는 것을 그르다는 하나님 계시고 그 앞에서 거룩한 것을 정결한 것을 선택해 가야 되는 초청과 책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것은 알 수 없는 뜻 계시를 통해서 알아가는 뜻 그거보다는 이렇게 좀 이해를 편하게 하려면 그거보다는 아래에 있는 그러나 동시에 계시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신 무엇이 거룩한 건지 무엇이 선한 건지 무엇이 의로운 건지 알려주신 그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춰가야 되는 그런 삶의 현장을 규정하시는 하나님 뜻이고요. 분명하게 확인되어진 신앙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순종해야 되는 뜻이 순종해야 되는 아까랑 다른 주권적인 뜻이랑은 좀 다른 순종해야 되는 뜻 그게 이제 학자들 편의로 도덕적인 뜻이다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이름을 붙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생각해 보면 솔로몬 같은 경우에 솔로몬이 여러 국가 정세 가운데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주권적인 뜻인가요? 불강력적인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본인은 그런 압박을 가졌을지 몰라요. 외교적 관계 가운데 그 스스로 속이면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초청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은총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나님 존중하는 모습이다라고 가르치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불강력적입니다 이야기할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사건이 아닌 거예요. 또는 그 이방 여자들 놓고 저를 향한 개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내용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 앞에서 자신의 삶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적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내가 바라는 평화를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법 앞에서 마땅히 결정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 솔로몬의 큰 악이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그 아버지의 시대에 비해서 거리를 두게 되고 나라 결국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 그 다음 세대에 짊어지는 아주 무거운 짐을 만든 이렇게 악의 축이 되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만들었던 것이 결국 이 도덕적인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한 것을 악하다고 하지 않고요.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굳이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계산 쫓아서 가버린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도 우리가 읽어봤지만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갈 모습이다라고 규정되지 신의 모습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뜻과 관련해서는 뜻대로 행하고자 하고 선택해가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하나님 백성의 반응이고 모습이겠죠. 주권적인 뜻, 그 아래 계시 알려주신 초청해서 살아가기를 초청하신 도덕적인 뜻, 그 안에 이제 개개인의 삶이 있죠. 그 아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큰일 나게 되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볼 텐데요. 이제 개인의 뜻이 있으면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두 번째 도덕적인 뜻에 해당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 도덕적인 뜻을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결정을 해가는 그 가운데 그 방향성과 그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그가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성향이란 각각 처한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 가운데 취향이라는 게 성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 성향과 각자 그 성장 그것을 존중하시죠. 계속 보겠습니다. 두고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모든 사람을 다윗처럼 만들지 않고 모든 사람을 바울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디모데처럼 만들지 않았고 모든 사람 획일적으로 이렇게 각 문화와 상황과 가정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고유한 독특한 그 삶의 모습을 취해 그 가운데 그러면 그 가운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신 자리가 있다는 그게 개인을 향한 뜻이고요.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이 구조를 이제 여러 이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하나님 형상 이 하나님 뜻이죠. 사람을 향한 하나님 뜻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요청한 거. 하나님이 결정하신 내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그런 그 세상을 펼쳐갈 것이고 그를 위해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그것은 하나님 주권적인 우리를 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왈가부 끝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 결정하신 것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를 오게 하라. 그는 내가 지우고 그는 내가 만들어 하나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신 거 하나님 작정의 주권적인 뜻이죠. 그것을 망가뜨려 버렸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영의 역사를 통해서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죠. 주권적인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의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 통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여정 안에서 하나님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 같은 형상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변해져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이제 그 다음에 그게 도덕적인 뜻이 되는 게 있죠.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완성의 구원에 그것을 바라는 자들 그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갈 것을 안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3장 3절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지자면 그의 깨끗하신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뜻을 그렇게 정하셔서 우리 인도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 깨끗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 부정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그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옳은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요. 도덕적인 뜻을 그렇게 이루어가요.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개인적인 뜻이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또 다른 본문을 생각을 하면 고린도전서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어떤 사람은 종으로 부르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회가 있으면 종을 벗어나는데 굳이 종을 벗어날 필요도 종의 자리지만 그리스도의 자유인이고 자유인의 자리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는 똑같다는 개인의 상황과 환경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자리 그 소유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향이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신 자리에서 마땅히 하나님 뜻을 살아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도 우리가 보일 수 있고 이렇게 오늘 다시 이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살펴봤는데요. 영광 받으실 존재를 우리를 만드셨다. 그 하나님 뜻을 결정했으면 그걸로 끝난 건가요? 우리 인생의 방향성은 결정된 그걸로 끝난 거죠. 그런데 자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냐고? 그건 아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뜻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가 있어요. 자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초청하신 도덕적으로 거룩하라고 초청하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1세기 유대인들 지금 바울처럼 가운 입고 머리 뒤집어서 그러고 다니라는 얘기인가? 절대 그게 아니죠. 각 시대의 문화 따에서 또 각 인생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그때 그 모습이 목사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이제 뒤죽박죽 섞이게 되면요 주권적인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일종의 속칭 그 기독교 운명론처럼 절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도덕적인 뜻을 인생의 장면에서 도덕적인 뜻을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이 격려되어지는 것이죠. 운명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걸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뜻을 또 도덕적인 뜻을 해서 뭔가를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면요 주권적인 뜻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우리 모든 인생 그 주권적인 큰 틀 안에서 그 비전 안에서 사실은 내 개인의 뜻을 내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거 다 무시한 개인의 뜻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솔로몬 같은 경우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거 아니다라고 모세한테 처음 말씀을 주시고 솔로몬 때 가면 약 500년이 일단 지난 500년 동안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개인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이 이방 여자가 너무 이쁜데 마음에 드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말씀하신 건 오간데 없고 이 여자랑 결혼한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으면 그거는 말도 아니죠.
주권적인 뜻이 있고 도덕적인 뜻이 있고 개인을 향한 뜻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신 주권적인 뜻을 딱 세팅해 놓고요. 인생에. 그리고 나서 도덕적인 뜻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돼. 기준들 분명히 정립 세워놓으면요. 그 가운데 개인의 뜻을 분별해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요. 오히려 굉장히 수월하죠. 반대로 막 한 번도 주권적인 뜻을 관심도 가져본 적,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관심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규정하신 그 기준에 대해서, 도덕적인 뜻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보니, 그러고 나서 다짜고짜 하나님 뜻이 저량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직장에 가기 원하십니까? 묻는 것은요, 사실은 그릇 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고 난 다음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처럼 묻는 거죠. 그건 인격적인 존재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를 하고 접근하는, 아주 굉장히 사실은 별로 그닥 좋지 않은 신앙의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 수 없는 모습이고, 네. 간단하게 하나님 뜻에 대해서, 성경에서 같이 하나님 뜻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이해가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한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오늘 살펴본 내용에서 치면요, 주권적인 뜻을, 시작을 결정하시고 뜻을 결정하시고,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변화돼. 예수님 오시기로 한 거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로 치면 2000년 전에 오시기로 한 거 변하지 않아요.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 하나도 변함없이, 사람의 시야에 볼 때 변함없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 뜻이 그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뜻이, 오늘 내 땅에 하나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고백이, 사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하늘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돼요. 자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말고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그 앞에서 원수 같은 관계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그 뜻 이루어지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것을 가르치고, 구체적으로 오늘 요리문답에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자세를, 어떤 생각을 가르치는 것인가라고 할 때, 내 뜻대로, 첫 번째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제 뜻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 전혀 없죠. 가장 첫 번째는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불평 없이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이죠. 사실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원망 없이 온전하게 순전하게 따르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의미라면, 나아가서 늘 하나님의 뜻에 선함을 신뢰하게 하소서. 늘 하나님 뜻을 구한다라고 했는데,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나면, 그러면 내 뜻 이루어질 것 같이, 그 뜻 구하고 나면 내 뜻 이루어질 것 같이, 쉽게 말해서 봉투 밑에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촌지 넣는 것처럼, 뇌물 넣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달라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에요. 그게 내 구원이었어요. 그게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고, 내가 영원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의 선함을 늘 신뢰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바라는 것 그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내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뜻 이루어지고 난 다음 내가 생각하는 선한 거 이루어져 내 계산에 나에게 옳다는 게 이루어지세요. 그걸 이야기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뜻이 그 뜻의 선함을 늘 신뢰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또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라는 것의 또 다른 고백 모습이라면요. 그것이 또 의미하는 바 마지막이죠. 하나님 뜻을 그 선한 그 뜻을 늘 신실하게 수행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잘 담아내고 있는 고백이 고린도서 4장 1절 2절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신비를 그 구원을 그 영혼의 놀라운 신비를 비밀을 알게 된 자로서 그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존재로 초청받아 그렇다고 한다면 충성스럽게 그 하나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뜻이 내 삶에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행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고백이 뭐냐? 그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단순히 이렇게 기도하라 그 이상이라고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정수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고백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가 제자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며 구체적으로 이런 강구를 하기를 바라시죠. 그게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소속된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것.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강구 기도 세 번째 강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조금 시간 들여 살펴봤지만 생각해봤지만 하나님 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권적인 뜻은요,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주권도 이미 결정된 시작이 결정된 것처럼 끝이 결정되고 우리의 구원이 결정돼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이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방해도 할 수 없고 딜레이도 할 수 없고요. 그냥 겸손하게 순응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마치 그것을 기도해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또는 그게 초청받은 어떤 결과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건요.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권적인 그런 뜻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도덕적인 뜻이 있으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마땅한 모습들에 대해서 장면 상황 사건에서 결정해야 돼. 구체적인 거룩하신 뜻, 의로우신 뜻, 선하신 뜻, 무엇이 선한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뜻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초청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자리가 어디인 것인지 확인을 하시는 도덕적인 뜻이 있죠. 그 두 가지 바운더리를 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살아가는 개인의 삶이죠. 근데 도덕적인 삶도 기준도 없으면서 개인을 향한 뜻을 구한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솔로몬이 예를 들는데 요셉 같은 경우도 우리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요셉 같은 경우도 이집트 끌려왔는데 주인의 아내가 저를 유혹합니다. 같이 자는 게 맞을까요? 유혹에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저리 하나님 뜻을 구한다라는 그거는 도덕적인 뜻을 분명히 알려주신 게 있죠. 거기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터시나해서 투시나해서 도망이라도 쳐서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거는 묻는 거를 요구하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 또 요셉 같은 경우에 하나 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요,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나중에 이제 형들에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뜻이었다고. 하나님 뜻이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형들의 악함이 있었거든요, 거기. 근데 요셉이 그 가운데 자신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분함과 원통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한 장치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주셨던 꿈이었죠. 처음에는 그 꿈이 형제들 가운데, 부모 가운데 지배적인 위치를 가질 것처럼 요셉 경우에도 그런 이해를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정황이 보여지죠.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애굽의 상황을 비춰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뜻을 그렇게 이제 어떤 인생의 한 단편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너를 형들의 지배자로 삼겠다라는 그런 목적에서 이야기하신 장면이 절대 아니다라는, 그걸 요셉이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처음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생각하면 형들에게 보이게 내가 너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내가 너의 위에 권력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너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꿈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를, 절대 요셉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을 바르게 이해했죠. 주권적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자리가 거기였고, 그 가운데 자기가 선택해야 될 것이 뭐냐. 물론 형제들의 악함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뜻이 이루어온 자리기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악에 대해서 악으로 보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 주권적인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운데 도덕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야 될 것을 바르게 이해한 또 다른 훌륭한 예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른 이해들이 어떻게 있었는가, 먼저 하나님 뜻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 도전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바라는, 그것을 신뢰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성실하게 내 삶이 이루어져가는 바라는 자리에 있는가, 그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자리죠. 나는 어떻게 걸음걸음 선택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결정의 가장 큰 기준이 되고 방향성이 되는가, 정직하게 다시 점검해보면서요,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영혼을 바라고 살아가는 백성처럼 걸음걸음 살아내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또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